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어떤 순간도 한 날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어디서 뭘 하든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설교 마친 후에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룻기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룻기 4장 15절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는 먹고 사는 일상의 그 생계가 어려운 시기를 그녀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존재했음을 그녀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누구도 친족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던 그 시기임에도 룻과 나오미에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할 자가 그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 앞에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고, 그녀들을 만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고, 또 그녀들의 일을 앞서서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써 그녀들의 삶 가운데 그 형통케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보면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루사, 너는 잠잠고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결국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나오미의 그 확신의 고백이 3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이렇게 사랑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알맹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들의 삶에서 그녀들의 삶의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녀들의 그 굶주렸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녀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그 헤세드란 그 단어 개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 뭐 인애, 자비로 요 헤세드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개념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그 일상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 열심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땀과 눈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것을 거스르게 합니다. 아무 조건이 안 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있는 그 자체로 나의 호주머니에 자꾸 뭘 넣어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다들 되셨는데 이제 되실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아니신 분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에게는 뭘 그렇게 자꾸 하시려고 합니다. 손주들이 뭘 하지를 않았는데도 자꾸 생각나고 뭘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를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는 일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룻과 나오미는 초반부터 보아스에게 뭘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녀들의 삶을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이삭 죽기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보리 베는 자 뒤를 따르게 해서 이삭을 죽게 하고 또 곡식단에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죽게 하고 또 일부러 흘려서 그녀가 죽도록 이렇게 베풉니다. 또 같이 식사할 수 없는 당시의 그 신분이라는 벽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허물고 이방인 그리고 여자 자신의 일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형편의 그 과부를 이런 자를 보아스가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 베풉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땅 모압에서 살아가도 충분히 이제 친정집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멀리 유다 땅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겠다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 시작은 그녀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와서도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에 나섰고 그곳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룻이 나오미의 일들을 그 타작마당에서 일들을 그 나오미가 계획한 대로 그녀 룻이 다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보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보아스는 왜 또 그녀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낸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경험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베품을 받은 것이고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국말로 은혜라고 하고 이제 인애라고 하고 자비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자격 없는 대상을 향한 값 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 합니다. 이 헤세드가 룻기의 주제이고 룻기 안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의 삶에 지금 곳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어제 발생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친족 가운데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들을
자신의 삶에 떠안는다고 생각했는지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그 권리가 이양됩니다. 그것이 어제 있었던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 기업에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결국 보아스에게 넘기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그녀들의 기업 물을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그 증거를 삼는 그 전통들도 오늘 성경에 언급합니다. 그것이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의 내용들을 확인할 텐데요.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가정을 이룬 자들에게 쏟아지는 그 축복을 룻기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그 모두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룻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두 여자도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자녀들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룻을 향하여서 자손을 계속 이어갈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똑같이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력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고는 그 뜻이 열매 맺는 능력입니다. 열매 맺는 능력을 여기서 유력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그 열매에는 다음 종자를 이을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존재합니다. 그 씨를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남자가 씨고 여자가 뭐 씨바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씨앗이 있는 열매를 지금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력함, 그 열매 맺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능력이 있음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아스에게 그런 자손을 물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집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그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스의 가문은 끊이지 않고 성경에 곳곳에 언급됩니다. 바벨론 포로식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명단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단에도 이 베레스의 가문이 존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한 가문들입니다. 훌륭한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족보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을 보면 역대상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바네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레스의 가문처럼 대대손손 가문이 이어지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가정이. 그리고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그 절망적인 삶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녀가 경험했습니다. 나오미가 한 것 하나 없지만 그녀는 룻을 통하여서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룻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나오미 그녀가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가문이 존재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쏟아지는 축복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제 오벳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 낳은 아이 14절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낳은 아들이 유명해지기를 축복했는데 유명해졌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유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룻기의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족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룻기는 4장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짧은 장이지만 참 나눌 것이 많은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그 섬김과 헌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이방 여자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녀의 환경을 초월한 일상의 삶을 살았고 그녀의 곁에 언제 어디서든 그녀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책임져주는 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입니다. 이 사람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과부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녀들의 일상의 삶을 책임져주는 아주 놀라운 헌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헌신된 자들의 그 모습을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미의 삶을 잠시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어땠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라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그녀의 이 비참한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룻을 통해 낳은 그 나오미의 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그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 그녀는 그녀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실수로 다 잃고 자신의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 스스로가 가진 것을 다 비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나오미 자신의 것을 다 비우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나오미를 다 비우게 하시고 그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룻이라는 그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그녀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이방 여자를 통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맞이하게 되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고 또 그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보아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 나오미가 새 삶의 소망과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생계가 어렵고 막막한 그 삶의 어두움 가운데 그자를 통하여서 그 삶의 배품을 통하여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의 새 삶을 살게 되는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자신이 또 아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오벳의 의미가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성경이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가 우리 모두를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살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 한 것 하나 없는데 자녀되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창조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그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를 발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반응하셔서 그 헤세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대로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의 은혜 반주가 나올 텐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진실된 반응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오늘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